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신분을 밝히고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45장에 드디어 이제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37장부터 소개되었던 그 수많은 요셉의 알 수 없는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많은 이 생애의 어려움들이 도대체 왜 존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전체를 요약을 해서 형제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가 깨달았던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의 감격스러움을 형제들도 충분히 깨닫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서로가 함께 울고 또 서로가 함께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식사하는 또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는 이제 앞선 섭리의 모든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요약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섭리, 그동안 배웠던 섭리의 37장부터 배웠던 우리 기독교의 이 중요한 섭리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주 강력한 이 신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를 이제 섭리라는 형태로 그동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첫 소절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타종교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일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하신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저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표현을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 작정, 예정, 섭리교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봉사와 노력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적, 행위 중심적인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전지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멀쩡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는 이 작정과 섭리교리를 비록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작정과 섭리교리는 비록 그 세세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신비롭게 사용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그 바람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없듯이, 중력이
우리의 지구의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지만 우리가 그 중력을 계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막강한 힘은 중력과 이 모든 인간사의 역사와 모든 걸 지배하시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세세하게 다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힘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이 고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부분은 할 줄 알고 이 부분은 못한다, 이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전능하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이 첫 소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 섭리교리의 핵심 개념이 잘 구축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별의 움직임들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마음의 세포 하나, 세균 하나하나, 이런 수많은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또 육체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거기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까지. 하나님은 선한 일은 지켜주시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 눈을 껌뻑껌뻑하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 영화 신화들을 많이 봐서 하데스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들은 그래도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의 이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될 존재지 지옥을 통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이 벌 받도록,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지옥의 감옥을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옥에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 감옥을 지키시는 분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왜 타락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존재하게 하신 것, 창조하신 것, 그리고 또 아담이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하게 된 것, 물론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선이든 악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하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저 큰 것, 작은 것, 선과 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동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새겨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도요,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과 핍박이 닥치게 되면 신자도 무섭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자도 겁을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타협하게 되고 결국 배교하게 되고, 이제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딱
인간이 되는 것은 그 수십, 수억, 수백, 수천억의 그러한 경우에 겨우 하나, 둘, 많아야 둘, 셋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부부들 가운데에 그 수억 개의 수많은 정자와 난자들 중에 딱 두세 명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이 땅에 우연히 여러분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순종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많은 정자들은 버려졌습니다. 그 많은 난자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만 하나님이 그렇게 수정체로 이 땅의 창조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의 이 위대함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책임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감과 책임감을 주는 막강한 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섭리교리가 왜 어려우냐면, 이 복습하는 겁니다. 이 섭리교리가 왜 어려우냐면, 두 번째, 이 악에 대한 문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가? 아담이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안 주게 되면 개하고 원숭이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숭이도 인간 아주 비슷합니다. 배가 부르면 안 먹고 배가 고프면 먹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배가 고파도 자식들이 굶고 있으면 자기의 양식을 자식에게 먹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의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면 그건 원숭이입니다. 개나 고양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또 희생할 줄도 아는 엄청난 인간의 이러한 선한 또 희생과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우리 인간의 차이는 인격이 있느냐 본능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행위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의지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강제로 끌고 가는 짐승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비록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이런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격적 행위를 하나님은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든 선을 선택하든 허락해 주시는 작정과 섭리로 인간을 다스립니다. 우주 만물과 짐승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어마어마한 그 힘이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짓밟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활동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택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악을 택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자원에서 나오면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강제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원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과 악에 있어서 악을 택하면 그 죄를 범한 건 분명히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범죄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신비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적 작정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힘이 어떻게 신비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물들지도 않으면서 악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도는 충분히 배워서 이 섭리 교리를 통해서 안정감과 또 책임감을 또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또 이러한 또 열매들을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러한 마지막 형제들과의 이제 이 만남에서 어떻게 이 최종적 이 섭리의 세 가지의 핵심이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고 소개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이제 물러가라 하고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예, 5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이 섭리에 대한 세 가지의 핵심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잘 찾아보셔야 돼요.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넘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세상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여기에 오늘 3절에 놀라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놀랐느냐면 말 한마디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죄책감이 찾아온 거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미안함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반드시 구약의 교회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으로 12지파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이렇게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절대로 요셉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도우심을 섭리의 위대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뭐였겠어요?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니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형들을 평생 노예로 부려도 되는 것이고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용서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평생에 수십 년 동안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한평생을 생각하면 그 형들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형제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도 복수심과 억울함이 얼마나 목에까지 차올랐겠습니까? 형들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20여 년 전에 주신 그 꿈, 2번에 걸쳐서 꾸었던 형들의 별과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지, 이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왜 나한테 주셨는지, 또 그 고난을 왜 나에게 겪게 하셨는지를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섭리를 알아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속에서 내가 먼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왔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줬구나. 만약 요셉이 이 섭리교리를 몰랐으면 그 억울하고 종노릇하며 고난받았던 이 엄청난 괴로움이, 인생에서 부닥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섭리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공로주의적으로 설교하는 한국교회의 이 80~90%의 이 공로주의적 설교 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 회복 못 시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많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게 되면 병원에 누웠을 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섭리는 요셉의 그 억울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 억울한 고난에 단지 인간적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가정 전체를, 또 구약의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복수심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안정감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형제들을 죽이는 데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부귀영화가 주어진다라면 여러분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을 때도 섭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적 작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사람은 용기를 내고 일어납니다. 이 고난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요? 한강다리로 가는 겁니다. 자살하러. 답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버티려고 하게 됩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이 섭리가 주는 겁니다. 또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부귀영화를 형제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권세를 나에게 줬구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섭리 아니었으면 요셉은 칼춤을 췄을 거예요. 하나씩 줄 세워갖고 다 목을 치든지 다 죽였을 것입니다. 저 같았어도 다 죽였을 것이에요.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받은 것,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팔려갔던 것,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죠? 우리 출애굽에서 다음에 보게 되는 구약의 가장 소중한 복음의 이 위대한 표시, 비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지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구약의 이신칭이 복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 출애굽 생활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모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 이제 요셉은 그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섭리를 배우면서 억울함과 그 분함을 내려놓고 당신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동생이 죽일까 봐 겁을 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공포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넘어버리게 되면 정신 이상이 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이라든가 이런 중독에 빠져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성큼성큼 막 다가옵니다. 작년에는 평안했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과 무시무시한 생애의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그냥 막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옵니다. 막 문 두들깁니다. 막 쿵쾅쿵쾅 하면서. 그럴 때에 형제들이 이 엄청난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요셉이 아무리 살려주겠다라고 해도 그거 믿겠어요? 이제 이 뒷구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못 믿고 있어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뒤에 보게 되면 당신들 이제 올라갈 때 싸우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형제들은 아무리 요셉이 살려준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섭리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그 억울함과 복수심이 섭리교리를 깨달으면서 용서가 되었던 것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아야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비록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와 악한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앞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당신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러한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여 이 인류의 역사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그 영혼이 치욕의 고통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과정들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다만 이 땅에 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타락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죄와 아픔까지, 어리석음까지, 무지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섭리교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서 당신들의 그런 모든 어리석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를 앞서서 미리 그렇게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형제들이 죄를 저질른 건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셔서 나를 미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당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데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허용적 작정과 섭리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섭리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지배하시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와 악까지 전부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니면 이러한 막막함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직면에 부딪힌 그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죠. 답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절박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엄청난 질병과 재정의 고통과 또 삶의 이 고통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막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장로교 와서 이 섭리교리를 듣고 바뀐 건 없어요.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섭리교리를 듣고 내 형편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섭리교리의 힘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형편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내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돼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각각 우리 성도들마다 다 비슷하게 아픔과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내 인생에서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는 친척 중에 이렇게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한 분이 아주 저희랑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고, 제가 장손이라 이렇게 홀로 된 30세에 홀로 과부가 된 할머니를 제가 모시면서 결혼하면서부터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장손 조카가 모시는데도 이렇게 작은아버님 가족들이 다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비 하나, 용돈 한 푼, 돈 10,000원 한 장 보내지 않는 이런 참 야박한 이런 인색함들을 보이시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고통을 주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온갖 또 수단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하필이면 할머님이 자식들이 있는 데가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멀리 수원에서 살다가 하남시 그 작은 아버님들이 다 거기 모여 살았던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거기 터전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남시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저도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이게 시댁 근처에서, 이 시댁 식구들이 많은 근처에서 이게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이 시댁 문화 때문에 어린 때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죠. 세상에 사모님을 그 호랑이 굴로 데리고 간 겁니다. 아니, 시누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그 사돈의 8촌까지 사촌 누이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가 오고 가고 또 시비가 붙으면서 그 유독 고집이 센, 욕심이 많은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네가 돈을 덜 가졌다라는 이런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명절 때 오지도 않고, 안 오면 할머니는 또 속이 쓰려가지고 자식을 못 보니까 막 속이 상해갖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또 당장 우리는 곁에서 보는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결국 니네가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가서 모시고 오라는 치는 거예요. 결국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이부자리에 들어넣어가지고 아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그러면 또 억울하지만 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명절에 오셔서 식사라도 좀 하셔야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오시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하남시로부터 시작해서 천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적은 돈에서 이사를 가려니 마땅한 방이 없는데 방을 아무리 구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못 떠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떠납니다. 좋은 나름대로 방이 있어서 방을 계약했어요. 이 시댁 식구들 많은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인이 계약하기 싫다라고. 펑크가 나고 계약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해, 두 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면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전도사 시절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아직 목회자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지나가다가 저기 오시면 절로 도망가서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피해가고. 왜냐하면 술 잡수시고 오셔가지고는 막 집에 찾아오셔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장선 조카 뭐 XX 놈이 뭐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좀 괴짜처럼 이제 막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대수심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 해, 두 해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작은 댁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 아니었으면 저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평생 미움을 내 가슴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고 아직 어리니까 반 정도 이렇게 용서를 하니까 집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남으로 이사를 온 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도 명절 때라든가 또 잔치집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픽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부닥치기 싫어서 일찍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냥 양해를 구하고, 작은 아버님 오시면 또 싸울 테니까, 또 소리 지를 테니까 괜히 남의 잔치집에 즐거운 시간에 또 어려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빨리 가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셔가지고 그냥 얼른 가라 그래. 너 있으면 또 화내실 거다. 술 드시면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그냥 막 이러실 테니까. 도망 다니다시피 이렇게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20년. 사람과의 갈등이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죠. 저나 집사람이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마음에 용서가 찾아왔고, 그래서 일찍 먹고 도망가고 인사 안 하려고 저 멀찌감치 이렇게 피해가고 이랬던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년째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저도 목사가 되어 섭리교리를 충분하게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마음에 용서가 거의 8, 90% 정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인간이니까 한 90% 정도는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상가라든가 잔치집이 이 친척들 안에 있으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면 가서 손을 미리 저희가 덥석 잡고, 아유 작은 아버님 그동안 잘 계셨냐라고, 아유 건강하시네요. 억지로 그냥 손을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꼭 잡고 그냥 집사람은 작은 어머니 손 법적 잡고 못 도망가게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더니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왔나? 이러면서 이 섭리교리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평생 가까운 친척을 원수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2년 전에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인사만 안 하고 어디 한번 해보자.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은 아버님을 통해서 가시처럼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그 가시를 통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섭리를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가고 버티고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저도 떨리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오셨길래 인사를 하고 저희가 먼저 식사를 하다가 오셨길래 그 앞자리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턱 앉았습니다. 이제 피하지도 못하시고 그냥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뭐 반갑게 이렇게 작은댁이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피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이제 사촌 누이라든가 사촌 형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요. 자기네들도 부모지만 부모님이 워낙 개팍스러우니까 자식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장조카를 이렇게 미워하니 사촌들끼리도 어색하고, 사촌들끼리는 이렇게 잔치 때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섭리교리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이 형제들도 이 공포와 두려움을 결국 요셉이 배웠던 그 섭리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허용적 작정과 섭리교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 구절이 신약에서는 이 위대한 섭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왜 이러한 정말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지,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사건 퍼즐을 하나하나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시처럼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퍼즐이 하나 두 개 맞출 때는 안 보여요. 그게 한 퍼즐이 한 반 정도는 맞춰져야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눈물 젖은 빵을 때로는 먹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억울함, 복수심, 공포감, 좌절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허용적 섭리를 가르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5절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해 줬어요. 자, 그럼에도 인간의 죄와 책임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건 분명히 인간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은 맺었지만 중간중간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그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2번씩이나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이제 회개했고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또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숙명론, 운명론처럼 이렇게 오해가 돼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핑계대려고 하는 이런 또 오해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인간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공로주의와 노력주의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또 깨닫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십계명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선을 선택해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택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신앙의 책임을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두 표현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는 역사로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도 섭리 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5장 24절에도 이에 형들이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서도 또 한 번 당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아가다가 야, 이거 우리 또 죽지 않을까?
요셉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네가 팔자라라고 그랬잖아. 네가 먼저 죽이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 다툼을 할까봐 다시 한번 또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49장 50장에 가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또 이런 불안함을 나타냅니다. 왜요?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을 거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 걱정을 또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섭리교리를 깨달으라고, 아닙니다 형님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로 역사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또 합니다. 이렇게 섭리교리를 알아야 요셉도 용서하게 되는 거고, 섭리교리를 알아야 또 이제 형제들도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선조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허용적 작정,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신조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표현해 줬습니다. 요약해 줬습니다. 3장 1장을 보면 작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이렇게 모든 일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허용적 작정과 섭리 개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죄의 주인, 조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장 섭리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정확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모든 행위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이렇게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배려,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할 뿐이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서 부닥치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공포감을 부딪히게 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많은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치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또 올바르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또 적당한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노를 바라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다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는 건 절대로 인간이 노조차도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아모스서 3장 6절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그 역사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또 이러한 허용적 작정과 섭리의 신비로움을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뭐 의사들이 최소 100개 이상 머리털이 빠진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추정치죠. 그리고 새로 또 100개가 넘게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우연찮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조차도, 들에 피는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존재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밥 먹고 교회 오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것,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준 겁니다. 비록 고난이요 눈물이요 때로는 힘들어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강력한 신관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시편은 이렇게 스스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 창세기 45장을 시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 아닌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여러 왕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바로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4절 이후는 출애굽의 역사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하는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애굽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신적인 그 위대한 주권과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미움, 질투까지 하나님이 전부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 요셉의 생애였다라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애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허용적 작정,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붙잡아야 이 섭리교리를 그제서야 제대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은 쉽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빨리
가족들을 모셔오라라는 이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10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또 세 번째도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에게 준 부귀영화가 절대로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라라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준 거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섭리교리를 깨닫고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에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수레와 음식과 이런 모든 또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바로 왕이 허락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든가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자기들의 또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앞부분에서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상식과 합리적인 일반 은총의 우리의 삶의 문화, 도덕, 법, 관습을 잘 지키면서 또 이 섭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려올 때도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분리시켜 주면서, 왜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들을, 동물을 신처럼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이러니까 생활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식사를 서로 멀리서 할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문화를 존중해서 저 멀리 고센 땅에 이렇게 살도록 배치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음식을 보내줄 때도 요셉이 직권으로 행한 게 아니라 10절에 고센 땅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바로가 명령해 준 거예요. 19절에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요셉도 바로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급 수레를 주고 거기에 엄청난 옷과 물건들, 음식들을 줘서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엄청난 이 물품의 혜택을 준 겁니다. 2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이렇게 3번씩이나 요셉이 독단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가벼운 본문 같은데, 바로 이런 본문 안에도 섭리의 그러한 또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애굽의 이런 법과 바로의 명령, 이런 질서, 예절, 이런 거를 잘 지켜가면서 이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 또 이 섭리를 또 적용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섭리를 판단하셔야 되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도덕, 법, 예절을 잘 지키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의 없다는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 불신자들 세상 속에서 예의 바르게 또 그렇게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섭리의 위대한 이 핵심 내용이 아주 잘 이렇게 특별히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가 가르쳐지면서 섭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또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